대우리문답으로 배우는 십계명. 제1계명.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인도에는 사람 수만큼 신이 있고 일본에는 마을 수만큼 신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은 신이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분하자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신밖에 없습니다. 태초부터 존재하는 진짜 신과 사람이 만들어 섬기는 가짜 신입니다. 진짜 신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으며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뿐입니다. 나머지 다른 신이라 불리는 것들은 가짜 신, 즉 우상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종종 사람을 닮았습니다. 욕심 많고 감정적이며 음란하고 잘 속이고 잘 속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반영하여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짜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욕망의 종이 되어갑니다. 이것이 제1계명을 망각한 결과입니다. 제1계명의 기본 의미. 제1계명의 기본 의미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믿지 말라는 것이지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수많은 우상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빛의 신 라를 비롯해 나일강의 신 하피, 사막의 신 세트, 황소 모양의 신 아피스 등을 섬겼고 가나안과 그 주변 민족들도 바알, 아세라, 그모스, 몰렉, 다곤 등의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신교적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성과 양심이 죄에 오염되어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종교심마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폭풍을 다스리는 신을 만들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비를 내리는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온 세상에 우상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이란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따라 만든 욕망의 응집체에 불과합니다. 꼭 어떤 형상이 있어야 우상인 것은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을, 빌립보서 3장 19절은 식탐을 가리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특정한 형상을 만들어 그 앞에서 절하고 소원을 빌지 않더라도 하나님처럼 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제1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첫째,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돈과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자녀나 배우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들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둘째,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보다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그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돈이 우상입니다. 이 계명이 맨 앞에 나오는 이유. 제1계명은 나머지 계명들을 지켜야 할 대전제가 됩니다. 다른 신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제3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제4계명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머지 6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1계명은 모든 계명의 근본이 됩니다. 이 계명이 맨 앞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제1계명이 요구하는 의무.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 104문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지극히 높이고 존경하고 찬양하고 택하고 사랑하고 갈망하고 경외함으로 그분을 합당하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품고 그분을 부르고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모든 일을 조심히 행하고 무슨 일에서든지 하나님을 노엽게 했을 때에는 크게 슬퍼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제1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 또는 하나님을 다른 여러 신과 함께 섬기는 다신론은 제1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에 반대한 것은 그것이 제1계명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룬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생활비조차 주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부부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즉 창조주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신 분에 걸맞게 섬겨야 올바른 신앙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국민은 국가에 순종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실 불완전한 세상에서 부모나 국가는 오류를 범할 수 있고 부당한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이 필요한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류가 전혀 없으십니다.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는다면 그분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그분의 명령에 오류와 잘못이 있다고 여기는 태도이고 하나님을 유일하고 참된 신으로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1계명이 금하는 죄.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05문 제1계명에서 금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제1계명에서 금하는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섬기지 않는 무신론, 참 하나님과 함께 혹은 그분 대신에 하나님 혹은 여러 신들을 두거나 예배하는 우상숭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것, 이 계명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무엇이든지 제하거나 게을리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을 잊음, 하나님에 대한 오해, 거짓된 견해, 하나님에 대한 무가치하고 악한 생각들, 하나님의 비밀들을 불손한 호기심으로 캐내려는 것, 모든 신성 모독,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자기 사랑,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우리 마음과 의지 혹은 정서를 지나치고 무절제하게 다른 것들에 두고 전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헛된 맹신, 불신앙, 이단, 그릇된 믿음, 신뢰하지 않는 것, 절망, 완강함, 심판에 대한 무감각, 완악한 마음, 교만, 뻔뻔스러움, 세속적인 안일함,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는 것, 세속적인 기쁨과 즐거움,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 미지근함,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무감각,
하나님에게서 멀어짐과 배교, 성자나 천사 혹은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거나 종교적으로 경배하는 것, 마귀와 계약을 맺고 의논하는 것, 그의 제안에 귀 기울이는 것, 사람들을 우리 믿음과 양심의 주로 삼는 것,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것, 성령을 거역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섭리에 불만을 품고 참지 못하는 것, 우리에게 임하는 재난에 대하여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우리의 선함과 우리가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할 수 있는 선행에 대한 찬사를 단지 운으로 여기거나 우상이나 우리 자신이나 혹은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제1계명이 금하는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을 금합니다. 무신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신의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이론적 무신론입니다. 둘째, 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실질적 무신론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이 중에 실천적 무신론자는 교회 안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매주 교회에 출석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은 제1계명을 어기는 자들입니다. 둘째,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금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경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을 내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제1계명을 어기는 자들입니다. 셋째, 자기사랑을 금합니다. 이것은 모든 형태의 자기사랑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보다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기 마련입니다. 넷째, 교만을 금합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그릇되게 높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임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지나치게 높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만한 생각과 말과 행동은 제1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다섯째, 육체의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을 금합니다. 단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 자체를 우상화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일에 취미생활이나 동호회 활동을 한다든지 경건의 시간은 전혀 가지지 않으면서 오락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쾌락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1계명과 예배. 언제나 제1계명을 지켜야 하지만 특히 예배의 자리에서 더욱 힘써 지켜야 합니다. 제1계명은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해야 하는 분이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배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시간에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귀 기울여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1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예배입니다.